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죠? 오늘은 2022년 10월 23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빠져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시골은 한창 전국으로 다 그렇겠지만은 지금 타작에 지금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좀 서둘러서 일찍 시작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 16장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에 관해서 여기와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과 귀하고 반드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말씀을 오늘 좀 특강 형식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지금 여기에 보디에 기록된 것이 예수가 육체로 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천지 창조에서부터 성경이 시작되죠.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태초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이 천지 창조의 결국이 뭐냐면 천지 창조의 결과가 천지 창조의 결과가 영어로 좀 쓰겠습니다. 영어로 쓰겠습니다. 에이멘입니다. 천지 창조의 결과 마지막 이루어져야 할 그 천지 창조의 결과가 바로 에이멘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아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멘이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 그렇게 하고 끝에 우리가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이 아멘이 끝이에요. 기도의 끝이 아멘인 것 같이 성경의 끝도 성경의 마침도 아멘이에요. 요 부분에 대한 이런 것을 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에 따라서 성경을 같은 문자로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가진 색깔대로 성경을 보게 되어 있어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많은 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스가랴 6장이라든가 계시록 6장에 보면 말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 색깔이 나오잖아요. 바람도 나오는데 바람도 여러 바람이 나오잖아요. 바람은 실제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언제든지 그때 당시에요. 성경 속에서는 다니엘 때, 즉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왕의 몽해를 지게 했잖아요. 그건 이제 에레미야서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이 유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 한 사람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몽해를 매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징치를 하시고 있어요. 징계의 치리를 받게 하셨다. 몽해를 매게 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때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네 바람이죠. 네 바람인데 그 네 바람은
다니엘서의 차례대로 설명이 되어 있은 것 같이 사실은 그 바람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를 말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들어서고 메대와 바사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헬라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서고 이것을 네 바람으로 이제 설명을 했죠. 그 앞에 아수르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지 않고 있죠. 그것은 이미 아수르가 그때 당시에 멸망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기록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다니엘서 브로그에 잠깐 조금 기록하고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그 뒤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하는데 천지창조의 그 결과 끝은 바로 에이멘인데 이 에이멘은 바로 창조의 결과물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에이멘이라는 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결론이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곧 예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예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서 거기에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예수로 지어져 가는 과정의 전부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한 사람에 관한 기록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든 세상의 사람이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정치계에 있는 사람이든 종교계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의 관계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의 결과물을 보면은 결국은 뭐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결국은 그것이 구원이라는 문제로 귀결이 되잖아요. 구원이라는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구원의 결과가 바로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요?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미 다른 동영상에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예수가 말했다고 한 지금 말을 인용했는데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특히 모세의 글이라고 되어 있죠. 모세의 글에 가시 떨기나무의 글에 그 모든 것이 영생에 관한 것을 저희가 성경에서 찾고자 하는데 그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말씀으로 예수가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리려고 한 바와 같이 모세의 글에 구약에 예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신학자들은 모세 후에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호세아 구약 선지자 호세아서의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이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호적성의 이름은 호세예요.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은 호세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제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가 사실 이게 예수아예요. 예수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예수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역할론적으로 보면 예수가 맞아요. 역할론적으로 보면 맞는데 그가 한 그 사역의 역할론으로 보면 맞는데 예수는 아니에요. 예수는 아니라고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예수라고 한다면 사실은 모세를 예수라고 해야 더 타당성이 있어요. 궁극적인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는 사역을 한 자는 여호수아지만은
당시에 큰 일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고 구원한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시작을 보면은, 결과론보다는 그 시작을 보면 모세를 더 예수라고 해야 맞다 하는 얘기예요. 특히 모세경이 끝나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러한 면면들을 좀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이멘에게 쉬운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직역을 한다면, 이것이 다른 우리 성경에서 나온 얘기라면 이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로 보면 아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15장 41절로부터 합시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첫 아담부터 마지막 아담까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첫 아담부터 마지막 아담까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아담이 뭐고 마지막 아담이 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아담은 사실 성경의 큰 대목으로 보면 첫 아담은 예수고요, 첫 아담은 모세고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에이멘 한 사람이에요. 다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거 다른 동영상에도 있어요. 다른 동영상에 이 말씀이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돼서 그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인류학적으로 말하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사람이 나오고 2장에도 남자 여자 나오고 3장에도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3장에도. 그 에이멘은 예수 한 사람을 위해서 창세기 3장까지가 기록이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도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기록이 되는데 3장에서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장부터는,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에이멘, 즉 첫 아담을 마지막 아담까지 만들어가는 전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기 위한, 짓기 위한 전체적인 프로젝트예요. 스케줄이에요. 설계도예요. 창세기 3장까지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안 됐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는 이 실패한 것을 내가 이렇게 해서 다시 완성시키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 66권을 놓고 보면 창세기 1, 2, 3장에서 설계된 것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완성해서 한 사람을 지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한 바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결과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에이멘이 완전히 지어지면 창세기 1, 2, 3장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가 되잖아요. 완성되는 것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지면 창세기 3장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부활도 되지만 부활의 결과가 되지만 그것의 완성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성경의 완성을 얘기하고 천지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한 그 주 목적과 이유는 어디에 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을 짓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동영상을 보면 곳곳에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물론 예수가 한 말이에요.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라는 것은 예수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각자 나에 관한 기록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이 각자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예수가 왜 육체로 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는 육체로 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육체로 와야 한다는 그 부분적인 설명이 어디서부터 그런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예수가 육체로 와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디부터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쭉 들어오셨으니까 물론 일찍 오셔서 일찍부터 처음부터 들으셔가지고 모든 말씀을 다 들으신 분들도 있고 부분적으로 들으신 분도 있고 또 부분 중에서도 극히 부분만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하튼 얼마나 들으셨던가를 차치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신 그 바탕을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오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현재의 믿음의 위치에서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의 위치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어디라고 생각되시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디일까요? 창세기 2장에 생기를 불어넣다부터가 하나님의 사람을 짓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을 생명이라고 표현하죠. 생명이 되었다. 우리 그 번역 성경에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이 되어 있죠.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자의 영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다. 이 뜻이 생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똑같은 세상으로 보면 나나 너나 그나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자잖아요. 영 중에서. 다른 영은 다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정의하시니까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부터 뭐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뭐가 생겨요? 에덴이라는 것이 지어지잖아요. 에덴이라는 것이 창설되잖아요. 생기가 들어간 자를 위해서 에덴이 창설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있고 세상 일반 사람들, 즉 생명이 되지 않은, 즉 하나님의 생기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있고 그 사람들 중에서 생기가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에덴을 하나님이 창설하시잖아요. 이것이 한 사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에이멘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지금 에이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좀 그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이제 예수가 요 이제 뒤에서 이렇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에이멘이라는 거예요. 요 이제 말씀을 지나면서 이제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게 에이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까지 가야 되거든요. 창세기 3장까지 가야 되는데 창세기 2장은 완료됐는데 창세기 3장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에덴이 지금 공동화되어 있잖아요. 공동화. 공동이 이렇게 써야 되나? 공동화됐단 말이에요. 비어있다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2장 끝이 아담을 위해서 에덴을 졌는데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으셔가지고 그의 배편에 하와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에덴은 아담과 하와가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우리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예요. 신학 기독교계에서 타락해가지고 에덴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는가 하는 그 근거를 보면 뭐예요? 선악과로 인해서 쫓겨났어요? 선악과로 인해서 쫓겨났어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쫓겨났어요? 뭐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내어 번영을 받았습니까? 선악과입니까? 아니면 생명과입니까?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내어 번영을 받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걸 먹지 못했기 때문에. 못 먹었잖아, 이걸 먹지 못했잖아.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 생명과 먹는 거로 기록하잖아, 21장에. 계시록이에요, 그죠? 이거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못 먹었기 때문에 에덴은 비워놓은 채로 그냥 나온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생명과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게 뭐예요? 성경에는 옷을 벗은 것으로 나왔지만 그 옷이 이거라고. 생명과가 없는 게 옷이라고. 이게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지금 요한복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생각지 않게 말씀이 많이 증거돼가지고 지금 요한복음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눈이 밝아서 알게 된 것은 생명과도 먹어야 되는구나. 생명과를 먹어야 내가 온전해지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벗은 거예요. 생명과를 먹지 못한 게 벗은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예고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에 대하라고 나온 거예요. 의의가 여기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과를 먹지 못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단 말이에요. 보좌에. 그래서 지금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생명과도 먹어야 되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지금 처지가 못 되는 거야, 지금. 응? 내가 생명과를 먹을 위치이지 못한 거야. 이제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설명한 것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아는 얘기예요. 왜 먹지 못했느냐, 어떻게 해야 먹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창세기 3장 15장에서는 뭐라냐면 잉태의 고통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잉태의 고통이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6절에요? 15절에요.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을 줬잖아요. 잉태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잉태의 고통 앞에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산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우리가 취했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씨가 있거든, 우리 안에. 저나 여러분들 다 있었어요. 지금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어요. 있어요. 한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그 남녀 관계에 있어서 결혼을 했던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든지 간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도 자식의 그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데 뜻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임신이 있을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우는 경우가 많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불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 공공연하게 그 뭐라고 하지 그걸 보고 소파 수술이라고 했던가 뭐라고 하지? 중절 수술이라고 했나? 뭐 하여튼 그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한 생명이 지워졌지만 그 여자 몸 자신의 그 기억이 없었던 것 같이 완전히 지워져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상태로든지 흔적이 남는다고 해요. 의학적으로는 신체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씨가 아닌 히브리서 말로 하면 사생자를 잉태했었다가 그것을 해산해야만,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한 사도 바울의 기록과 같이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씨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기록되어 있다고요?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씨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잉태해서 하나님의 씨를 받느냐 하는 그 과정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복음서에는 결혼하는 장면이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 과정이 그래서 나와 있는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풍습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결혼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실제 중동은 지금도 결혼식을 저녁에 해요. 지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중동 지방에 가서 몇 년 있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저녁에 결혼식을 할 수뿐이 없겠더라고요. 낮에는 더워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로 연회를 저녁에 해. 이제 걔네들은 그 중동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 이슬람이잖아요. 이들이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여름에. 라마단이 이제 금식 기간이에요. 그 금식 기간이 끝나고 나면요, 그 바닷가 모래사장 그쪽에 나가가지고 양 잡으러 파티하면요, 굉장히 아주 성대하게들 많이 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70년대 말 80년대 초 갔을 때는요, 제가 바닷가에 있는 데를 갔었거든요. 아주 대단해요, 하여튼. 양념을 먹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중동에서 이렇게 이제 주로 저녁에 연애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결혼을 밤에 한다. 신랑이 밤에 오면 이때 올까 저때 올까 이런 기록이 바로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밤이 그들의 살아가는 형편으로 살아가는 그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저녁에 결혼하고 예식을 하고 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가 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에서도 그 가룟 유다를 말할 때 그랬죠. 저가 나가니 곧 밤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1 제자와 예수에게는 밤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만 밤이에요. 저가 나가니 곧 밤이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밤이 된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밤에 예수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밤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요한복음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가 사실은 밤으로 기록한 거예요. 밤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 4장부터는. 왜? 아직 예수가 없으니까. 밤의 기록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와가지고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요한계시록에 와서 아시아 7 교회에 대해서 편지가 기록이 되잖아요. 2장 3장에. 계시록 2장 3장에. 이 아시아 7 교회만 빛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들만 결혼한 자들이라고. 그들만 결혼한 자들이고 그들만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계명이 온전히 지켜지질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너 이런 건데 저런 건데 너는 이것이 없고 저거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고 뭐 하면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하기를 뭐 천국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뭐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게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의 보좌에 관한 이야기거든. 아시아 7 교회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표현은 다 다르지만 결과로 보면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다. 그러면 아버지 보좌에 누가 앉았어요? 아버지 보좌에 누가 앉았냐고? 아버지가 앉았어요? 내가 앉았어요? 내가 앉거든, 내가. 그래서 그 결과가 곧 뭐라고요? 에멘이라는 얘기예요, 에멘. 예수다 하는 얘기예요. 어디 갔어? 젖었네? 그래서 예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 한 사람뿐이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누가복음 그 24장 39절에 보면은 39절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그 예수가 그 영인데 육체로 온 것을 말하잖아요. 나는 뼈와 살이 있다고 말한다면 육체로 왔다고. 예수가.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 2절 이렇게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이 세상에 영이 많은데 영마다 다 믿지 말고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영만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 24장과 요한 1서 4장을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 24장과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러면 물론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뭐 같은 그 저자가 되겠지만 이 말씀의 근거는 뭐냐면 창세기로 따져보면 창세기 2장 7절이고 그 결과는 창세기 3장이지만 2장 7절부터 시작된다면 생겨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시작이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가? 예수가 육체로 온 그 십자가의 기록이 이런 거라고. 자, 그러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지금부터 2000년 유대 땅에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나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즉 오늘날로 말하면 접촉이 없이 성관계가 없이 태어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힌트가 무엇이냐? 예수가 이미 말했잖아요.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미성년자가 있나 모르겠네요. 미성년자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하긴 뭐 지금은 미성년자들도 우리가 잘 아는 70대 후반 80대
사람들이 자라는 시간은 달라서 지금 성격 지식이 성에 관한 지식이 상당히 많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 세대를 같이 살지 않으니까 내가 공감을 못 하겠어요. 자, 여하튼 우리가 이와 같이 뼈와 살이 없는데 나는 있다. 영은 뼈와 살이 없는데 나는 있다. 이게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면 나는 육체의 예수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나는 육체로 온다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러니까 예수는 뼈와 살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럼 나는 뼈와 살이 있다는 얘기거든. 이게 다른 말로 바꿔서 그 속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나는 뼈와 살이 있다는 얘기는 나는 육체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뭐다고요? 이 말이 뭐와 같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입었다. 그래 이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영은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다라고 한 말이 내가 말씀인데 하나님이 영이라서 뼈와 살이 없는데 내가 말씀이 육체를 입었으니까 내가 내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나는 뼈와 살이 있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요? 자, 그러면 이미 답이 다 나왔어. 왜 예수가 육체로 와야 하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체휴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체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배가 배탈이라서 배가 아파. 네? 내가 배탈이라서 배가 아파. 지금 내가 어제 저녁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두통이 생겼어. 아니면 내가 일을 하다 손을 다쳤어. 발이 뼈었어. 손목을 삐끗하다 뼈었어. 이걸 다 내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일본어로 얘기하면 맞다꾸나지. 영어로 얘기하면 퍼펙트 세임인가? 온전히 나와 똑같은 생각과 동시에 느끼고 지각하는 것, 감각하는 것, 이 자체가 체휴예요.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불고기를 아주 실컷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 지금. 겉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라 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똑같이 느끼는 그 자체가 체휴예요. 얼마 전에 집사람이 집사람 같이 이제 시골에 내려갔어요. 노인 양반이 편찮으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민물고기 매운탕이 굉장히 드시고 싶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매운탕을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매운탕을 이제 돌아와가지고 주문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걸 이제 드시고 나서 맛이 좋았다고. 그러면 그분이 부모가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뭘 먹고 싶고 뭘 생각하고 어떻다 하면 같이 사는 부부라도 살을 섞고 같이 사는 부부라 하더라도 즉 성생활을 함께 하는 그런 부부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그것을 내가 동시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느껴. 절대로 못 느껴. 이해는 해주고 수용하고 들어줄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어떻다는 그 감정까지 내가 세밀하게 내가 다 깨달아서 느낄 수가 없다. 그 사람과 똑같이 느낄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그 감정을 상대방이 내가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라고 표시해도 표현해도 상대방이 내가 느끼는 걸 똑같이 느낄 수 있냐고. 못하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느끼는 감정, 세밀한 말초신경이 느끼는 그런 느낌, 감각까지도 다 똑같이 느낄 수 있어야 최휼이에요. 그래야 최휼이라고.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학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죄와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지금 같이 한 공간에서 같이 사는 사람도 어떠한지를 모르고 내가 체육을 하지 못하는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허물을 나와 똑같이 느끼고 용서해주고 허물을 벗겨주고 용서해주고 나를 구원해주셨다? 이거 무슨 몇 년 전에 그 북한에서 그 문재인한테 얘기했던 개 풀 뜯어먹는 소리가 살면 소대가리 웃는 얘기잖아. 이거는 그런 예수가 오늘날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도대체. 난 도대체 그 믿음을 이해를 못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본체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죄를 질지 그때 이미 알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허물을 위해서 죽어주셨냐고. 진짜 엄청난 하나님이시네 진짜. 그러고는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미 창사전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다 된다고. 그러고는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면 끝나는 거고. 그럼 교회는 뭐로 다녀? 교회는 뭐로 다니냐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교회는 뭐로 다니냐고? 이미 2000년 전에 다 완성됐으면 지금 내가 할 필요가 뭐냐고. 쉬운 얘기로 2000년 전에 오늘 내가 먹을 밥을 다 지어놔서 그 밥은 상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불어 터지지도 않아. 말라 비틀리지도 안 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다면 오늘 내가 밥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과 같잖아요. 이미 내 죄와 허물이 옛날에 이미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용서해줬고 다 홍보고 그가 대신해서 주어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이미 다 저겠는데 근데 무슨 회개 기도를 해? 네? 무슨 회개 기도를 하냐고. 이미 다 죄 사함 받고 없는데 무슨 죄가 없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음이라는 말의 뜻이 뭔데? 믿음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설명해놨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도 지금 말씀이 어느 정도 지금 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말이 통하죠? 저와 여러분들과 이 대화가 되죠? 이제 좀 무식한 말로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잖아. 지금 우리가 대화가 되잖아. 말이 통하잖아.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상식이 없다고 그런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개 끄덕이며 수긍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지. 그야말로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나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가 한 말에 대해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래요. 우리 전한 말을 누가 옳다고 시인하고 믿었느냐. 이미 구약 때부터 이사야 때부터 나왔잖아 이 말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는 맞죠? 우리 전한 말을 누가 믿었으며 시인했느냐 옳다고 시인했느냐. 그 예수가 인용했잖아 복음서에. 자,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속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속을 수뿐이 없는 거 모르면. 속거나 사기를 당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저도 좀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 흔히 말로 귀가 얇다고 얘기하죠. 귀가 얇아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손해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저도요. 또 상대방이 또 측은지심이 들어가지고 도와주는 셈 치고 해서 손해를 본 적도 있고요. 그런 적이 많아요. 믿음에서도 우리가 자기 욕심 때문에 성경,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성경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럼 시험이 왜 오느냐? 자기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속고 사기를 당하는 것은 자기 지나친 욕심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사기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그 당시의 입장을 보면, 물론 세상에는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짖지 않는다, 그렇게 잘 짖던 개도 짖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그 과정을 보면 한쪽만 생각하고 다른 반대편은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에 사기를 당해요.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 사기하는 사람들 보면 모든 설명이 정말로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 무지개 색깔, 거기에 나는 현혹되는 거야. 그리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지 않아.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간 나무로 불을 떼서 따뜻하고 음식도 해먹고 그러고서 그 손에 들켜진 것이 무언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같이 믿음에서도 그래요. 세상에 사기를 당하는 것도 그래요. 그 손에 움켜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즉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른 이면이 무엇이 있는가를 내가 살펴보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건 안 살펴본단 말이에요. 겉에 드러난 것만 보고 그냥 현혹이 된다. 우리 믿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혹되는 거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확인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이건 내가 먹어본 것이지 여러분들이 먹어본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먹어보고 그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떡반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떡을 자기가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가 만들어 먹어본 떡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떡을 인해서 여러분들도 직접 떡을 해서 먹어봐서 그 떡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신명기 말씀으로 하면, 어느 분이 그 말씀을 이제 조나상에 하신 분이 계신데, 신명기 말씀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하자. 그가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증언이 있으면 내가 보낸 자고 증언이 없으면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또 다른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성취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증언과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 몸으로 느끼면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체휼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내 떡을 만들으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치유하는 하나님,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그것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속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지식이고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지식이고 믿음이고 영생이다, 그거예요. 유일이 앞에 들어갔잖아.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있냐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있냐고. 이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읍의 수보다 신의 수가 더 많다. 성읍의 수보다 신의 수가 더 많다. 신의 수가. 성읍은 뭐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수보다 교회의 수보다 신의 수가 더 많다. 요한일서 4장에 지금 영마다 다 믿지 말라고 거기도 이미 많은 영들이 나왔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 많은 영들이 다 뭐냐고. 다 짜가 포커스, 가짜 하나님이거든. 여러분들 가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니 가짜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언뜻 저 머리에 생각드는 게 뭐예요? 뭐예요? 이단? 이단도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방신, 다른 신,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다른 뭐 무당이나 뭐 다른 것들, 절이나 앞에 얘기한 무슬림이나 뭐 이런 것들, 그게 다른 신이에요? 그게 많은 그 다른 영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많은 그 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을 두고 하는 얘기라고. 똑같은 하나님을 두고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영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 많은 영들. 자. 이 많은 영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많은 영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영들이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많은 영들에 관해서는 오늘 또 여러분이 식상하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 신학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학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만 우리가 이 많은 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결코 타 종교를 들어서 성경이 말하는 많은 신들이, 많은 영들이 이 세상에 있음이 나왔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한 예를 들어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에 가겠어요? 물론 절에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올 수 있는 것과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회의를 느끼고 절에 갈 수도 있겠지. 회교로 갈 수도 있겠지.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가서 무속신앙으로 갈 수도 있겠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많은 영들이, 다른 많은 영들이 세상에 왔다, 있다. 이것은 다른 타 종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쓰는 용어로 하면 기독교계에 많은 영들이 나왔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성경은 타 종교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전 지각을 이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각을 이용해서 과연 이 성경이 무엇에 관해서, 누구에 관해서 지금 누가 말하고 있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나고 항상. 여기서 보면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또는 예수가 뭐 이건 동일체니까 누가 나에게 각자 나에게 무엇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바로는 그럼 영생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영생이 무엇이냐?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풀어가는 지금 저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무엇에 관해서 풀어갑니까? 에덴에 관해서 풀어가고 있잖아.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각자 나에게. 무엇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그럼 그 영생의 결론이 뭐냐? 예수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좀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